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에 본교회를 찾아주신 또 많은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25절을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기억하라.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벌써 세종행복교회에 와서 제가 두세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격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격려는 곁으로 부르다, 위로하다, 위문하다, 힘을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라는 것은 힘주고 용기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합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만 필요하신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가 드신 어른까지 모든 분들이 다 격려가 필요해요. 혹시 나는 격려 없이도 잘 살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24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고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향한 큰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인들의 핍박.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모일 수 없었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만나서 즐겁게 교제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저희가 모이고 싶은 데 모여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핍박들이 많았고 환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 사이에는 본능적으로 그 힘든 시기를 자기 자신만 무사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재난이 닥쳐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챙기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새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격려는 비록 삶이 거칠고 힘들더라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종의 표현이다. 격려한다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그럼 격려가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격려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데에도 쓰였어요. 보혜사라고 우리가 성령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는요 신자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하면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놀라운 표적과 기사, 이적,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병고침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잔히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격려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격려야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가장 좋은 표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근데 여기 격려하다라는 이 동사가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격려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이게 권면하여가 격려하여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강조하는 음성으로 적극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내일 피차 격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격려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설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 할 때 나는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어요. 내일. 격려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은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이 성경 구절은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사람이 낙담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하지 못할 때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속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죄로 가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완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자. 피차 격려하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자. 내일 피차 격려하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격려로 산다. 격려가 없을 때 사람은 죽는데 천천히 슬프게 비참하게 죽는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약한데 이 원어의 의미는 그것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선 또는 마음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이 그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이 영혼이 잘 살고 있는가? 혹시 시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시선과 마음을 그 사람에게 고정시켜서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는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격려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격려는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참 많이 쓰게 됩니다. 격려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고 나서 격려를 한 사람 이 사람이 푹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계속해서 격려하고 함께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져 버리고 침대에 쓰러져. 때때로 우리는 자식에게 대하여 그렇게 격려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격려를 누구에게도 행하라?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말로 천천히 슬프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격려로 가득 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누구 하나 낙오되는 사람 없이 누구 하나 비참하게 슬프게 힘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없이 활발하고 힘차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에는요, 이 격려라는 말이 휘저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정을 일으키고 뭔가를 북돋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격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을 창조하는, 무엇에 대한 갈망을 창조하는가? 성경 말씀은 사랑과 선행에 대한 갈망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갈망하며, 그러니까 격려하고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망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격려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격려가 크면 우리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큰 갈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 희미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불끈불끈 힘을 솟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격려는 큰 열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격려를 받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더 선행에 열심히 사람을 위하면 우리는 격려한데 성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대만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성경절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떨 때 많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종종 빠지는 분들에게 이 성경절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자? 더 모이십시다. 이렇게 설명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읽으시면 이게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어는요,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다.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뭐 하기 위해서 모인다?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다. 영어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격려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더불어 우리 함께 모였을 때 격려하십시다.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셔야 돼요? 더욱 격려하셔야 돼요. 서로 다독거리고 용기 주고 힘 주셔야 합니다. 예배이든 어떠한 교회에 모이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 가운데 하나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상을 비웃는 것은 쉽다.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은 쉽다. 이 세상은 낙심시키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물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의 칭찬, 감사, 환호가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비웃는 자 되지 마십시다.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는 자 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되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용기 주고 칭찬해주고 감사의 말을 하고 환호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이기 전에 성경의 명령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격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하고 힘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격려의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 한 찬양을 좀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특별히 아침에 듣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제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이 찬양을 틀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찬양을 한번 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격려,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어떠한지 느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있어요. 라라라라라라라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 오셔서 진실한 약속 말씀해 주셨네. 주님만이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천만 년이 지나도 아무 변함 없어요.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주님만이 나의 삶을 채워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 오셔서 진실한 약속 말씀해 주셨네. 주님만이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나의 의미, 너는 나의 시작, 너는 나의 계획. 너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너는 나의 의미, 너는 나의 시작, 너는 나의 계획. 너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너의 근원, 너는 나의 의미, 너는 나의 시작, 너는 나의 계획. 너는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너의 꿈이 그리고 너는 나의 의미, 너는 나의 시작, 너는 나의 계획. 그러면 이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서 얼마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지 보셨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격려의 한마디는 작은 물줄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쳐지고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때 흘러가는 땅마다 생명을 솟게 만들고 또 그것이 모였을 때는 웅장한 폭포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힘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우리를 살리는 격려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안에서 격려의 한마디 한마디를 날마다 실천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격려의 말들을 행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1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수고는 크게 축복을 받아서 신자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다. 사업이 발전하자 바나바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력자의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는데 그는 얼마 전 예루살렘을 떠나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파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수고하고 있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목회 사역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데 성공하였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상에서 만나고 복음을 전도하는 바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로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과는 쉽사리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박해를 통하여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박해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 믿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격려를 잘해서 격려자, 권위자라는 별명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견되어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절한 조력자의 필요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바울을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먼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격려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격려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를 걸으리라.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바나바 혼자서 큰 무리를 주님께 데려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격려하니, 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격려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끈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격려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 수 있었지만 아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그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호칭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쟁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나바의 격려의 힘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가운데서 바나바가 행한 격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행하는 그 격려의 말과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에게 참 많은 것을 빚졌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4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위로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조카였던 마가입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실망해갖고 떠나버렸어.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마가와 일을 못하겠다 이야기했어. 근데 누가 위로했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위로했어.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바나바의 위로의 힘이 참으로 큽니다.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그 교회가 경험했던 격려의 놀라운 힘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종행복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고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